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루하루 삶이 행복해서 죽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고 나는 참 인생 여태까지 너무나 해피하게 살아왔다, 그러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유명인이나 권세 있는 분이나,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봤더니 예전에 세안미디어라고 있잖아요. 세안미디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 누구냐면 이창희 회장이라고, 이병철 회장 둘째 아들이에요. 이맹희 씨, 이창희 씨, 이건희 씨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재벌이잖아요. 그 집안이 망한 거 보셔요. 그 집안 아버지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고, 아들 한 명은 자살하고, 또 지금 또 한 아들은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또 불치병으로 죽고, 돈만 오면 뭐합니까? 인생이 이렇게 온갖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안고 가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풀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 안 하려고 안 하는 그런 분 어디 계십니까?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와 싸워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다 나는 여태까지 해결하고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 길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80에서 100년 이렇게 남짓인데 100년 정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서글픈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서글프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행복의 나날 우리가 따져보셔요. 인생에서 몇 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슬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내 내면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살면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릴 땐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저도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사람 앞에서는 나름대로 위장도 하고 연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때는 제 자신이 속속들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통탄스럽고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한편으로 감격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인생이 당연히 누구나가 다 만나는 문제니까 그렇게 통과 의례처럼 다 여기고 살아갈 겁니까? 그냥 어차피 아프면 아프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생기고 고민이 있으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아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프고 불행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 속에서, 특별히 저주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왜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전부 다 우리가요, 서로 보면 알아요. 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다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대전제로 우리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이름도 있고 인종도 다르고 다 우리 외형은 다르지만 우리는 저 사람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보 같아도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총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라고 총칭한다고 한다면, 자, 잘 들으십시오. 아기도 사람이고 노인네도 사람이고 아주 멋쟁이도 사람입니다. 다 거기에 여긴 동의하시죠? 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담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엔 동의하지만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서글픈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아담이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이기에 내가 자녀를 낳고 손주를 하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 나오지 않고요. 그거 이뻐서 쭉쭉 빨고 다니는 강아지 새끼 안 나와요. 왜요?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에 내가 죄인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었고 제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뭡니까? 죄인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인류는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전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도덕적인 올바름, 자기의 윤리적인 아주 탁월성, 그러신 분은 절대로 교회에 안 나와요. 왜요? 내가 의인이니까, 난 죄인이 아니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뭡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실태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 인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인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성경은 의인에 대한 해법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의인에 대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죄인에 대한 해법만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보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자기는 여러 가지 많은 범죄로 감옥 소를 들락날락 거린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정당성 때문에 자기가 탄압을 받고 오해를 받은 거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들 많이 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지금 모든 인생은 서글픈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글픈 거예요. 죄인은 어차피 이 서글픈 인생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인간들이 그 죄악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인생은 서글픈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아프잖아요. 질병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사망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어디서 옵니까? 뿌리는 죄예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처절한 상황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에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죄 때문에 오는 인생의 한계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글픈 장면들을 내 혼자 풀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신 분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원수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물고기를 아무리 100번 1000번 잡아서 내가 제사를 드려도 그 물고기의 피로 내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요, 우리의 인생의 이 서글픈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오순절날 특별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기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도 성령님이 늘 함께 예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내가 보이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는데 갑자기 무슨 성령이신가? 라고 했어요. 몰랐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우린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가? 근데 세 분이 계시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아, 좋다. 많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게 다시 다른 타종교처럼 여러 신이 아니라 그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세 분의 인격인데 세 분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의 본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더 지금 헷갈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유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너희와 항상 대면으로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대면으로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데 지금 오신 역사적인 지금 장면을 본 거예요.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경험했어요. 자기의 입술로 늘 범죄하며 사람들을 폄하하고 욕하고 늘 그 입술에 뭘 달고 살았어요? 범죄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 입술이 바뀐 거예요. 그 입술에 다른 나라의 외국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전부 다 경험시킨 거예요. 봐요. 눈으로도 귀로도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도 감각으로도 직접 성령을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전부 다 죄인으로 하나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경험하며 성령으로 체험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지만 역사하신 사람도 있고 역사 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길게 역사하시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 다윗조차도 알잖아요. 주의 성신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는 그 충만하여 그 아름다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엄청나게 주님 앞에 득주했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성령이 이제는 오셨다가 손님처럼 오셨다가 손님처럼 떠나가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그 성령은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방언 못하니까 나는 성령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꾸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 못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객관적인 그런 현상들은요, 그 당시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성령 체험 지금 역사가 있어 기도원에서도 지금 있다고 치면 가보세요. 동일한 장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어려서 그렇게 대한수도원과 오살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 많이 다녔지만 그 성령 체험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힌돌산 기도원도 가봤지만 한 번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런 성령 체험의 역사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은 적도 없고요. 막 각 사람 머리에 불꽃이 떨어져서 불 받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불이 막 빛처럼 보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지만 어떤 방언이에요? 영적인 방언을 했지 외국어로서의 방언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빛나자매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저 주영학교회 시절에 막 기도를 하는데 중국어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은 이미 그때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성령 세례.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됩니까?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교회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 들은 것처럼 무조건 방언을 해야만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방언을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분 계시지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실 수도 없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받았을 때 내가 느낀 사람이 있고 내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인격의 일부분에서만 내가 그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덤덤하게 지나간 분도 계셔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무덤덤하게 지나간 분들은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자꾸 그런 나의 감정과 나의 자꾸 내가 느끼는 나의 감각으로 아니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어떤 꼭 배만 불러야만 내 몸에 건강한 겁니까? 아니 배 안 불러도 영양제 한두 알 먹어요. 배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오히려 내가 지금 아주 배불리 먹은 것보다도 더 나한테 건강과 유익을 갖다 주잖아요. 아니 성령 체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꼭 배가 불러야 되고 배가 불러서 씩씩대고 막 그냥 잠을 몰아쉬고 그래야 밥 먹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적은 양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양 속에 충분한 영양제가 있어서 내가 배부른 걸 못 느꼈지만 나는 속이 든든해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 거 있어요. 봐요. 성령 세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을 때 여러 가지 외면적인 남들과 같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분,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노후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성령 세례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 이때 사건 이후로 어마어마한 바로 이 지구에 엄청난 역사가 생겼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의 성령 세례가 막 임하여졌어요. 120명의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날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쓴 거예요.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전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해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그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히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설립은 언제 됐다고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가 무엇과 함께 시작했다고요? 성령 세례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교회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최 목사가 여기저기서 막 돈 빌려 갖고 왔고 여기 교회 꾸몄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분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시고자 바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약속 정도가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그 교회에 내가 머리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다. 너희는 그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각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된 거예요. 누구는 팔다리가 되었고 누구는 손톱도 되었고 누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하나 예외 없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고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영광을 우리 지체가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몰라요. 교회는 그저 있다가 없어지고 자꾸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왔다 능력이 사라지면 그 교회가 막 쪼그라들고, 교회는 마치 어떤 목사님의 교회로 착각을 해요. 조용히 목사님의 교회, 김사한 목사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그분들이 사라지면 교회가 갑자기 막 쪼그라들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는 지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두몸이에요.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저는 지체고요. 제가 교회 주인도 아니고 교회 머리도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섰고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가 전부 다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떻게 되냐?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주장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것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령님은요, 아까 구약에 말씀드렸어요. 아까는 이 오순절 다락방 이전에는 성령님이 오셨다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을 보좌 앉아 계신 이후에는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떠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원 잘못 가면 자꾸 그래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럼 거기만 성령 받고 불 받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 또 없어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은 오셔서 지금 어디에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건 영어로 표현하는데 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또 너희 속에, within,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뭐예요? 그럼 우리 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의 자아가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의 사령탑은 자기의 자아고 자기의 자의식이 자기를 명령하고 그 자의식대로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우리는 못 보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도대체 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각 지체들이
지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지체들이 성령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지체의 머리 되시니까 머리가 먼저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머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각 지체와 마디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본인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머리가 받은 성령 세례를 우리 각 마디와 지체가 우리가 같이 받은 겁니다.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within, 우리 속에 거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막 성령이 왔다가 거기서 약효가 떨어지면 성령이 떠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장사꾼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거룩한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역사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한 컵 다 받아놨어요.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내놓으면 이런 더운 날, 그럼 점점 물이 양이 늘어납니까? 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물이 줄어듭니까? 너무 잘하셔요. 똑똑해요. 예. 자꾸 줄어들어요. 문제는 자꾸 줄어드는 그 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아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안목의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자꾸만 나를 이끌어 간다면 뭐예요? 나의 오셨던 성령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성령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어디 여기 또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산골 다닐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가보세요. 기도 받으면 그분들은 좋은 말만 해줘요. 왜요? 돈 받아야 되니까. 나쁜 말 하면 돈 안 나오잖아요. 좋은 말만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과 다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소서를 알기 때문에 좋은 말, 싫은 말, 거북한 말 다 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신앙은 그의 인격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격과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자꾸 너무 신령한 나머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저 먼 곳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인 건 맞아요. 영이지만 어떤 영이에요? 인격적인 영이에요. 우리가 같이 말하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 직접 행동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가 막 말하고 떠들고 욕심껏 세상 살아가면 인격이신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꾸 줄어들어요? 예, 그런 사람 때문에 성령이 자꾸 이 사람한테 잊지 못하고 성령이 자꾸만 성령의 우리를 차지하는 점유율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 책임입니까? 아니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죄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죄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여전히 호시탐탐 노려요. 마치 북조선이 남한을 노리듯이 노려요. 한 번도 72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남한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죄예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요, 대적이 있잖아요. 보면 딱 알잖아요. 저 북조선 저들을 보면 완전히 마귀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 똑똑히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재생산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문제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요. 예,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좀 엄청나게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 침범합니까?
육체 침범하는데 여기 못 살잖아요. 산에 올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침범 못해요. 하나님이 거어놓으신 경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듯이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목숨을 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죄가 갖고 놀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렇게 안전판이 바로 여러분과 전데 왜 우리가 죄 앞에 무릎 꿇고 죄 앞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닙니까? 죄는요, 내가 한번 죄의 종로를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우리를 노려요. 제가 한번 나쁜 일을 죄하고 연관됐다고 해요. 죄는요, 그것 가지고 계속 저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제가 컴프레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에 지체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 사망을 헤쳐나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고 당당하게 사망 앞에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죄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는 노아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지 마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고 당당하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질병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질병을 이겨나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것들에게 굴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생, 이런 위대한 성령의 충만함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